할렐루야.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혼란해진 교회를 진정시키고 또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꾸준히 다시 기억하고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생각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베드로의 나이가 많아서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곧 순교를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그가 알고 있던 진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기억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성도들이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반복해서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 진리를 까먹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작업,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에만 하루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매일 찬양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다 진리를 기억하기 위한,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진리, 이 복음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진리가 내 안에 생각나게 하라. 반복적으로 진리가 내 안에 기억되게 하라.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를 꾸준히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베드로는요, 이어서 이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베드로는 구름 가운데에서 호련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줌으로써, 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들려줌으로써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 서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누고 간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신앙의 체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진리를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또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체험을 나누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당시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로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들이 가진 사사로운 지식이나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 말씀들을 풀어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어떤 나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읽기 좋은 말씀만 읽고 내가 읽기 원하는 방향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형성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어떤 편협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데요, 그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읽고 싶은 대로 아주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어찌나 교묘한지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다고 느낄 정도인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해석들이 결국은 잘못된 해석들이라는 것이고, 그 해석이 우리의 신앙은 흔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경험, 욕망을 바탕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였는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진리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라. 두 번째, 서로가 만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서로 나누어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사사로이 읽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구하며 읽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도 베드로의 당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당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아는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그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알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사로이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구하며 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